하나라는 말씀 우리 역사는 보고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날마다 우리 승리합시다. 사람은 이렇게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사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익숙한 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그날의 감정에 따라 컨디션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대요. 또 하나는 또 인간은 이게 의식의 영역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하철 같은 데 타서 보면은 광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렇게 광고해가지고 과연 저게 영향을 받을까 할까. 그리고 뭐 인터넷 같은 것도 보면은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나올 때 저거 해가지고 광고의 효과가 얼마큼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이 그냥 뭔 제품인지도 모르고 자세히 기억 안 나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뭐 연고 같은 거 사온다. 그럼 나도 모르게 야 후식인 사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광고가 예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광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약광고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때는 들을 때는 별 필요 없고 관심 없게 안 보다가 어느 날 필요할 때는 자기가 그 비슷한 약을 살 때는 거기에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TV 광고도 하고 신문 광고도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죠.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을 많이 보니까 그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계속. 저는 예전에도 보면은 코카콜라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거는 왜 다 아는데 상표를 웬만한 사람 다 알 텐데 왜 광고를 끊임없이 계속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콜라 사 먹을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장 많이 들었던 거를 자기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성이 강한 사람은 가격대로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이 익숙한 말씀이 이게 익숙한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 우리는 부모가 본 대로 많이 살아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부부 관계를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부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었을까? 밤낮으로 데리고 다녔거든요. 밤낮으로. 여러분 누구랑 3년 동안 같이 있는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녀도 학교로 보내고 유치원도 가고 그래야지 좀 살만하지. 애랑 뭐냐면 3년 동안 같이 붙어 있으면 그거 고역이라니까요. 이번에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 가족이 5명이서 있는데 일주일 있는데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빨리 보내느냐.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하루에 우리 사복음서를 다 읽자. 근데 사복음서 읽으려니까 계산해보니까 6일 동안 5일 5장씩 읽으면 다 읽더라고요. 애들이랑.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3번 예배 드리는데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5장을 읽어요. 하루에. 근데 우리 애들이 6학년이고 3학년이고 이제 1학년이잖아요. 2장 읽어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죽으려고 그래. 3장 넘어가니까 진짜 막 맛이 가려. 그래서 5장은 읽으면 안 돼요. 4장까지 읽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3번씩 4장씩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 읽었는데 아니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얘네랑 같이 말씀을 하루 종일 나눌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3년 안에 6일 동안 하는데도 죽었던데 일단 갇혀 있어도 죽었고 우리 집사님들 일단 같이 계실 텐데 집에서 같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안 싸울 수가 없어. 안 열받을 수가 없어. 근데 같이 있으면 있어 보면 있어 볼수록 뭐 하냐? 얘네들 체질이 다 보이지. 빈 시간에 뭐 하는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3년 동안 같이 계셨냐? 이 뭐냐면은 각인 뿌리 체질되고 완전히 바꿔야 돼. 율법 체질 바꿔야 되고 신비주의 체질 바꿔야 종교적인 체질 바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푹 담기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장아찌처럼 장아찌 잠그고 씻어도 장아찌는 맛이 나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각인된 것이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인도받는다. 아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 나라는 안 됐잖아요. 그거 왜 기독교 나라가 안 되냐? 아니 교회를 다닌 사람은 많은데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이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해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잘 몰라야 돼요. 그래 말씀만 가지고 말씀만 뿌리내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말씀을 모르게 하는. 그래서 사단의 첫째 전략이 뭐냐? 사단은 말씀을 모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길 계시록 1장 3절에 말세 시대에 뭐라고 그랬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제 목표가 몇 개 있는데 우리 애들을 이게 제가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얘네들을 성장해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낼 거잖아요. 첫째 목표가 뭐냐면은 성경을 같이 다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청년 때 성경을 10번 정도 읽고 세상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 읽으면 사람이 성경에 이게 주제들이 싹 남는다 그래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 어렸을 때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면은 이거는 평생 영향 간다. 근데 의외로 이 목회자 가정인 저는 목사 가정이잖아요. 목사 가정인데도 말씀을 안 읽고 자라요. 근데 의외로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 가보면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매일 드리면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 집들이 있어요. 사실은 별 교육 안 시켜도 별로 안 해도 다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뭐냐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 성경 읽기 하는데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 그냥 많이 읽으면 돼요. 여러분이 잘 착각하는 거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냐?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처럼 읽으려고 그래요. 교과서는 어떻게 읽어요? 다들 의미를 알고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으면 망해요. 목사인 저도요 성경 읽어도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그냥 지나가요. 왜 지나가냐? 내가 이 성경을 한 장 읽는 것보다는요 10장 읽는 게 훨씬 나아요. 10장 읽는 것보다는 창세기 읽는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꺼번에 다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왜 애들 데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읽기를 하냐?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만에 다 읽어요. 오늘 15시간씩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8장인데 이틀이면 다 읽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주제로 남아요. 주제로. 왜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 힘들게 하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어렵게 써놓지 않았어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왜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잖아요. 영화 몇 시간 봐요?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나면 뭐예요? 몇 줄 주제나 내용만 어설프게 기억하죠. 그죠?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쭉 읽어야 돼 그냥. 쭉 읽으면 뭐냐면은 창세기는 누구누구 얘기구나 이렇게만 기억되면은
스토리가 먼저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너무 자세히 보려다 보니까 모른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주신 이유가 있죠. 왜 많이 주셨냐? 그냥 후루룩 읽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경 읽는 방법에 묵상도 있고 그리고 정독도 있고 또 뭐냐면은 이 통독. 그냥 통독이라는 거는 쭉 읽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야기 읽듯이.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냐?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이 있냐? 잘 없어요. 창세기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됐다. 이걸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야곱이 힘들고 고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노예되어 있구나. 뭐에 노예되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되어 있지만 우리는 생각에 노예되어 있고 습관에 노예되어 있고 잘못된 이 가치관에 노예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400년 동안 노예 사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노예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게 출애굽기예요. 레위기 뭐냐? 예배 회복해야 된다. 예배.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켰냐?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레위기 내용이라니까. 그럼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 그거 없잖아요. 천국 들어가는데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시간이 될 때까지 그 숫자가 차니까 가나안 땅 정복했죠. 신명기 후대들이 일어났는데 후대들한테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이 하나님께서 진행해 이걸 가르쳐라. 여호수아 이 언약 붙잡고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정복하고 승리하지 않았냐. 그게 내용이라니까요. 사사기부터는 이게 반복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이 주님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단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모르게 함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사단은 말씀을 알아도 틀리게 알기 원해요. 이 아담이 하와가 사단에게 속을 때 어디에 속아요? 이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지금도 동일하다니까요. 사단이 뭐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데 틀리게 알기 원해요. 어설프게 알기 원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데 창세기에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뱀이 지가 따먹지. 왜 지가 안 따먹고 아담과 하와에게 줘요? 지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우리 동기와 야망이 가득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거를 먹게 되어져요. 요즘에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청년들이 금은방에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반지 이거 보여달라, 저거 봐달라, 팔찌 이거 보여달라. 그래놓고 차고를 도망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2시간 안에, 4시간 안에, 6시간 안에 잡혀요. 다시 CCTV에 달려있으니까. 근데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생활고 빚에 시달려 그거를 갚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당장 뭐냐면 빚 갚아야 된다는 게 여기 쫓기다 보니까 그거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요. 보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보는데 딸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쫓기면 자기도 모르게 뭐만 보이냐 저것만 팔아다가 저거를 갚으면 되겠다. 이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와가지고 딱 자극시켜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왕이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왕과 같이 풍족해지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자꾸 뭐예요? 광고하면서 당신이 이 정도 차는 사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거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면 여행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왕이 되는 것처럼 왕처럼 살고 왕처럼 누리도록 계속 메시지 넣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이거와 계속 반대되는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판을 벌리니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는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솔로몬 봐라. 솔로몬이 모든 것 가지고 모든 것 다 누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누린 이 솔로몬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이 젊었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놓친 다음에 거기 보면 신자들이 다 놓친 다음에 아 내가 헛살았네. 잘못 살았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사단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 원합니다. 사사기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왜 왕이 없어요? 사사기 시대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사사가 왕은 아니거든요.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지금 뭐냐면 이거는 빗대는 거예요. 우리를 뭐냐면은 이 저자가 사사기 쓴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최고 전략이라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레위 지파들이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을 데려갔다가 그 최고 첩을 데리고 뭐 하냐면은 그 처가에 갔다가 이 처가에서 베냐민 지파들이 얘를 데려다가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다 갖다 줘요.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이런 흉악한 일이 나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벌린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약속대로 살겠다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게 한 세대가 딱 흘렀는데 그들에게 후대들에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 보니까 뭘 놓쳤냐?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예배를 놓친 거라니까요. 저는 불안한 게 하나 그거라니까요. 성도들이 응답 받으면은 다 바뀌어요. 왜 그러냐? 이게 재밌거든요. 육신적인 게 너무 재밌어. 말씀 읽는 거보다, 말씀 나누는 거보다, 또 기도하는 거보다 뭐가 더 재밌냐? 육신적으로 먹고 놀고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즐겁고 재밌거든요. 노아마저도 그 응답 받아도 노아마저도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포도나무 술 담그고 그때부터 계속 문제 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몰라서도 못 지키지도 않지만 그 결과가 내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게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12지파가 들어갔을 때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냐 48개 성을 나누어가지고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면은 이 레위인들이 일을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히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는 40년 동안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거기서 광야에서 물 마시고 그럼 뭐 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적지가 발견이 됐다니까요. 사우디에 있어요. 그래서 떨기나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나라의 한의사가 사우디 국왕에게 초청받아가지고 의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놀러 갔다가 어딜 갔냐면 저길 간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 모세가 있던 장인이 살던 그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요 지금도 그 유적지에 그 있으면서 뭘 만들어놨냐면은 그때 말씀 배운 것을 돌에다가 그려놓고 이런 게 있어요. 신기하죠. 그때도 돌에다가 뭐도 그려놨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일곱 촛대와 이런 것만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 황소를 그려놨다는 거야.
아니 거기는 황소 키우는 데가 아니에요. 황소는 어디 있냐면 저 기름진 이 나일강이 있거든요. 아니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간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아론에게 얘기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뭘 만들었냐면은 송아지 상을 송아지 황소부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요. 그게 각인된 게 그렇게 무서워요. 뭐가 뿌리 내리냐, 뭐가 먼저 들어가냐, 이게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뭘 얘기하느냐?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그냥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우리는 가정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결혼 얘기하면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다. 뭐 어쩌다 보니까 결혼했다. 이런 생각이 거의 주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다시 재정립시켜야 된다니까요. 저도 부부간에 이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우리 사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우리 애들이 아이고 아빠는 왜 그랬냐고. 엄마를 만나서 엄마랑 먹어야지. 근데 야 아빠는 괜찮은데 니네가 왜 그러냐. 아빠는 만족해. 바라는 것도 없고 너는 뭘 바라는데 네가 엄마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지. 엄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야. 그 전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전제할 게 있어요. 뭘 전제해야 되냐? 첫째로 둘째로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요번에 교과서에다가 이제 얘네들이 뭘 만들기 시작했냐? 이걸 넣자는 거예요. 성이 두 개만 있냐? 남자만 여자만. 동성도 있지 않냐? 동성애 결혼. 이거 놓자. 그러니까 기독교 반발하고 선생님들도 난리가 났지요. 아니 그거를 왜 넣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동성애자가 몇 명이나 돼요? 한 100만 명 돼요. 100만 명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 동성애가 괜찮다, 동성애가 괜찮다. 계속 뭐냐면 이거를 광고를 해요. 페스티벌을 하고. 동성애 하면은 그게 큰 문제인데 성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여성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애들이 뭐라 그러거든요. 그럼 지가 정신 차렸어. 헬스도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그러면 남성다움이 자꾸 일어나는데 여성 같은 그 드라마 보고 여성 같은 그 있잖아요. 그거 만화 같은 경우도 그런 만화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보면요. 보고 들은 대로 각인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동성애자 만드는 거 쉬워요. 동성애 영화를 연속적으로 10편만 보면 동성애자가 될 수 있대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시간만 집중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가정을 볼 때 어떻게 하냐. 오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왜 가정 문제가 제일 많아요? 부모를 안 떠났어요. 신앙 자리, 영적 자리, 그리고 육신적 자리,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조금 문제 생기면 엄마 쫓아가서 아빠 쫓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부모를 떠나라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네.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가정 문제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라 술 먹다가 만나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술 먹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만나게 하신 거지만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이게 시작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언약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아야 이 전제가 없으면은 그 가정은 사단이 계속 공격할 때마다 당해요.
사단이 아유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럼 우리 애들 야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해야 되냐? 성격은 맞을 수가 없어요. 저도 결혼해봐서 알지만 저도 십몇 년 살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난 성질 급하고 좀 느긋하고 그리고 뭐냐면 나는 깔끔해야 돼요. 이렇게 원래 안 그랬는데 예민하단 말이에요. 원래 안 예민했는데 저는 또덜 예민해. 그럼 저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조화를 이루라고. 나는 너무 깔끔 떨지 말고 깔끔하지도 않으면서 깔끔 떨는 척하지 말고 예민한 거 내가 뭐냐면 이게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서 예민한 것이지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충만 받으면 덜 예민하거든요. 내가 문제지 뭐 저게 문제가 아니다. 뭐 자기는 괜찮다는데 나는 안 괜찮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드신 성격, 그걸 어떻게 개조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차리, 남편에 대한 하나님 계획, 아내의 계획 차리. 이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그 말씀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자에게 복종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을 왜 했어요? 좋습니다. 마태복음 아니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은 내가 공주가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연애 때는 그랬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내 말을 다 들어주지 않아. 분명히 뭐냐면 나를 공주로 대우해주겠다고 그래놓고 공주로 대우해주려면은 그 하인을 몇 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인을 하나도 안 데려오고 걔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가 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청소도 같이 해야 되고 어떻게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 결혼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내가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공주처럼 이 남편이 나를 계속 사랑해주고 나를 잘 도와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그래서 마치 내가 왕과 같이 공주와 같이 살게 될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잖아요.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장 낮은 몸으로 그것도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가지고 장성한 이후에는 우리를 위해 섬기는데 어떻게까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죽기까지 섬기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정관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내가는 뭐냐?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내 몸같이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뭘 해야 되냐? 아내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기독교 결혼관은 내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내가 하겠다.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진짜 왕같이 내가 섬기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반대거든요. 내가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성적 욕구도 다 풀고 그리고 이 하고 싶은 거 아내가 다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이런 결혼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왕이 되려고 그리고 공주가 되려고 결혼했으니 이거는 뭐 전쟁터예요. 전쟁터.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이익만 보려고 그래요. 이익만 보려고. 요즘 막 신문에 막 떠드는 내용 있잖아요. 오바마 이 바이든이 와가지고 현대차에 와서 삼성이 와가지고 미국이 공장 지면 다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보조금 안 줄 수도 있다고. 요즘 뒤통수 가지고 막 시끄럽잖아요. 보면은 아니 둘 다 양보하고 둘 다 이익이 되고 딜을 해야 윈윈해야 되는데 나만 윈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그거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적하는 가운데 미국이 가면은 그 식당에서 특히 그 공립학교 식당이 굉장히 허접하대요. 먹는 게.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급식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릴랜드주에서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국에
어떤 미국인이 한국에 왔다가 선생님 하다가 이제 간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을 불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을 분해 식당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들도 외국에 많이 진출한다 그래요. 아 근데 우리가 이 음식이 여러분이 다 개발한 게 없잖아요. 조상들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겨울 넘기려고 김치 만들고 그리고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리들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았잖아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한식화되면서 한식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 우리 혜택을 입은 거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조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뭐가 있냐? 이 가정이 세워지려면 누군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게. 누군가 헌신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바르게 크려면 그 뒷 배경에는 부모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있어야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자기 주장하려고 부모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간단하게 얘기하죠. 나가 살아라. 아빠 공부하라고. 그러면 왜 공부해야 돼? 나 놀고 싶다. 핸드폰 보고 싶다. 그래? 그러면 따로 나가 살면 돼. 같이 살 때는 얄짤없어. 우리 부모 밑에서 같이 살려면은 부모의 법을 따라야 돼. 아빠 잘 안 하잖아. 아빠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너 나이 때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을 들었어. 다 들었지 않지만 들어야 돼. 그게 우리의 법이야. 우리 가정의 법이야. 이 법에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그게 뭐냐면은 법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 또 부모가 지부세를 내고 뭐 경제 활동을 하고 희생하니까 따라와야 되잖아요. 많은 자녀들이 뭐예요? 부모의 기준을 몰라요. 성경의 기준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냥 강요만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편 120편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이 자녀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게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가.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애가 있다고 여러분이 만지거나 여러분이 걔한테 이래나 저래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누구 자녀냐면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내 자녀라 그러면 내 소유물인 줄 아는데 성경적인 자녀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잠깐 임시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청지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걸 내가 해야 될 일이라. 해야 될 일. 이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자녀가 아니라고요. 최씨지만 내가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게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면 이 자녀를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섬길 거냐. 바른 기준을 가르쳐주고 목사로서 또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이게 우스갯소리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릴 필요 없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너희들에게 많은 걸 물려줄 수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 이것만 알면은 요셉같이 응답받을 수 있고 다윗같이 쓰임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거다. 우리 이 자녀들은 부모들은 이 심부름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여러분 이 돈 좀 물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 방에 다 날려먹어요. 내 친구도 많잖아요. 제 친구도 다 서울에 있는 출신들이잖아요. 다 날려먹어요. 그냥 어떤 정신노 애도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다 무너진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취직해가지고 내가 45세인데 20년 동안 놀다가 이런 애도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자녀들한테 이거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자녀로서 해야 될 사명, 부모로서 해야 될 사명, 네 삶의 사회생활에 대한 사명,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회생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함.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당신은 종이라는 개념은 어때요? 주인과 종이잖아요.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예요. 노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들아 노예들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안 하려고 그래요. 게으르려고 그래요. 왜냐? 아무리 해봤자 내가 노예예요. 아무리 해봤자 내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노예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들은 틈만 나면 뭐하냐? 눈 속이는 거예요. 틈만 나면 뭐냐면은 속이는 거고 게으른 거고 이게 체질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밑에 있으면 제일 안 좋은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일제 문화가 우리에 도왔는데 우리가 식민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식민지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약간 반동분자 같은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속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내가 돈이 없어서 직장 간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종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라. 그리고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이 하나님 맡기신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 양 치는 것을 보고 왕을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뭘 요구하셨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봉사하고 또 뭐냐면은 이 라헬 때문에 7년 봉사하고 또 레아 때문에 7년 봉사하고 그리고 6년 동안 이제 자기 그거를 뭐 봉사 20년 동안 사기당했어요.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다. 왜요? 이 야곱이 얘기하죠. 내가 이 라반의 집에 와서 소유가 작았는데 내가 온 다음부터 소유가 많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온 뒤에는 낙태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양이 새끼 낳을 때 아무데나 낳거든요. 새벽에 많이 나요 보면은. 그때까지 야곱이 뜬 눈을 세워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매일 빌붙어서 먹고 놀았는데 그 나이가 나간 지가 60살이 나갔대요. 거의 60년 동안 빌붙어가지고 엄마 치마자기에 놀았는데 그 나가면서 뭐냐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사닥다리를 보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20년 동안 사기당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문제가 많았죠. 약복강에서 완전히 자기가 무릎 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라. 여러분 돈 때문에도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하냐? 죽게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고 있는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이거를 꼭 체험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야 기양하는 거 열심히 해라. 아빠 공부 잘 안 돼도 체육이라도 열심히 해라. 뭐라도. 저희 때는요 애들이 공부는 못했지만 체육을 잘했다든지 공부는 못했지만 미술을 잘했다든지 뭘 하나 주특기는 나 있었거든요. 자기 잘하는 과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무기력해요. 이게 돼. 뭘 할지 뭔 꿈이 있는지 뭐 할지 유관순 누나가 16살에 독립운동했잖아요. 그 언니가 그 누나가 근데 우리 16살은 뭐 하고 있냐? 아니 그 학생 운동했잖아요. 6.25 터지니까 학생들이 뭐냐면 전쟁에 나갔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게임, 그 TV, 영화, 문화, 뭐 만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을 다들 어린애로 만들어놨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만 10세가 13세가 되면 성인이에요. 성인은 결정하고 선택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나이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하도 만화나 이 게임만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할지 몰라. 저도 아이들한테 그러면 뭐 할래? 몰라요. 뭐 할래? 몰라요. 고등학생을 물어봐도 몰라요. 대학생을 물어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러냐? 내가 말초치기적인 신경이나 내 시각이나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세상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마저도 가정에 대한 십자가, 내가 이 책임감,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만 내 사회생활에 대한 이 여호와의 기업에 대한 응답받을 달란트 축복 찾아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종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뭐가 되냐?
지도자가 되거나 책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대하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전을 알려주고. 요즘 이 나라에도 그렇고 그리고 시대에도 그렇고 뭐가 없냐? 스승이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는 뭐예요? 지금 내가 눈앞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화두를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다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문에서도 후대들 앞에 뭐 하냐면은 지도자격이라니까요. 그럼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거를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얘기하냐? 오늘 지금 밥 먹냐 뭐냐, 마시다 안 마시다, 놀다 짜증난다 화난다, 막 이런 얘기만 계속을 해요. 계속을 해. 그걸 뭐냐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주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 부활할 거 얘기하죠. 또 제자들 데려가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미래에 대해서 알리시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라 항상 뭐에 관심 갖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에 관심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금방 커요. 저희 아들도 이제 6학년이에요. 언제 6학년이에요? 집에 애들 사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조그만한 사진이 있어요. 2살, 3살짜리 때 사진. 근데 어떤 사진에는 사진이 한 10몇 개 있는 게 있어요. 표정마다. 내가 이거는 네가 오줌 쌀 때 표정이고, 이거는 네가 동냥할 때 표정이고, 뭔 얘기하면은 뭘 쳐다봐 이런 표정이고, 표정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표정 찍은 게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다 컸어요. 다 커가지고 엄마보다 키가 커. 엄마보다 키가. 어쨌든 그래요. 최종호 씨 왜 그러세요? 나보고. 왜냐? 자기도 이제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 근데 뭐가 어른이어야 되냐? 어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가고 있는 게, 그게 어른이잖아요. 책임감. 이거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 교회에.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우리는 뭘 할 때 마음을 안다. 아이들이 막 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 내가 발로 그린 것 같아. 낙서를 해도 좀 마음을 담고 그려봐라. 할 때 그 유현진인가? 유현진 말고 유희관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두산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구 선수가 구속은 빠르지 않는데 그래도 공을 잘 던지는 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습공을 던질 때도 실전과 같은 생각을 하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구력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야구 투수가 제일 중요한 게 제구력이래. 난 야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제구력이 제일 중요한데 연습 때 하던 것이 실전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뭘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마음을 담아야 돼. 마음을 담으면은 이 마음이 그 사람에 전달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손님이 왔어요. 위에 직장 상사가 있어요. 직장 위에 직원이 있어요. 주님께 한다라고 생각하면 다르죠.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한다 그래도 여러분 잘 보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이제 뭐 20년, 30년 같이 있었던 관계인데도. 근데 주님께 한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분이 기도하고 인도 받으시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일 하니 마음을 내 주께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느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하고 세상에 한 줄 알았는데 그 상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세 번째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불신자와 달라요. 천주교 신자와 달라야 돼요. 또 뭐냐면은 이 불교 신자와 달라야 돼요. 왜 한국교가 그렇게 많이 욕을 먹어요? 말로는 맨날 사랑하고 말로는 그거 한데 실질적으로는 손톱만큼도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도 똑같이 불신자 이혼율이나 신자 이혼율이랑 똑같지요. 자녀 망가지는 비율이나 불신자 가정 자녀도 망가지는 비율이나 매일 똑같다니까요. 왜 그러냐? 말씀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게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심는 자는 불의를 거두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으면 사랑을 심고 하나님 내가 우리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나는 토색하지 않고 나는 저 세리저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이 세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자비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볼 때 남편이나 아내가 뭘 잘못하면은 저기가 뭐 잘못한다.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못하는 사람 보면요. 안타깝게 자비하고 도와주고 싶어져요.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닐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왜 제자를 찾으러 막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유리 방황하는 저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지. 예수님이 심지어는 전도하러 갔는데 이들이 복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태우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이 옥에 심판하고 온 자가 아니라 이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온 자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남편한테 권리를 주장해야지, 아내한테 권리를 주장해야지, 내가 엄마로서 권리를 주장해야지, 내가 자녀로서 나 이럴 거면 왜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섬기고 살릴까,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돕고 섬길까, 이 마음이 통해야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의 순종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 기능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섬길까요? 아니 일본에 임진왜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토기장이들을 많이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등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데려갔다. 얘네들 토기를 굳게 하려고 어떻게 가둬놨대요. 그래서 거기 막 낙서가 있대요. 엄마 보고 싶고 낙서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둑분들 이게 토기장인들 이런 사람들 별로 대우를 안 해요. 그들은 그래도 이 기술에 대한 이거를 보장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뺏어가려고. 그래서 걔네들이 그게 기술이 엄청 올라갔다 그랬지. 사실은 기술 뺏어가려고 전쟁을 했다 그래요. 아니 우리 영혼에게는 원래 우리 민족 특징이 보면은 혼을 갈아 넣는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망가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데 우리는 혼을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을 갈아 넣는 거예요. 가정에다 갈아 넣는 거고 사회에 갈아 넣는 거고 교회에다 갈아 넣는 거예요. 이 갈아 넣을 때 거기에 뭐예요? 희생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 비밀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 대한 문제를 막 떠올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뭐 잘못하는 거 가지고 비방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직장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뭐냐? 내가 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은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비방하라는 거예요.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저런 마음 없었으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정식기도로 말씀으로 누리기 바랍니다.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정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이 제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못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후대들이 하나님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또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자기가 성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각이 뿌리 체질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생활과 이들의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나타내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가정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이 사회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후대들이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귀한 주역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가정의 십자가를 남편이 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아내가 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제자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 성도를 통하여서 세계 살릴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